5월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우리 첫 주에는 말씀이 흐르는 가정,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가 흐를 때 관계가 살아나는 가정, 오늘 세 번째는 원래 결단이 있는 가정인데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 가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부부의 날 뭐 이렇게 또 말 나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이주 여성 가정 다문화 센터에서 지금 한국어 받는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가서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베트남 음식으로 준비를 해서 먹고 왔는데 이제 재혼한 가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가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쭉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자녀 문제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국제 부부지만 다 똑같은 한국 사람처럼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늦게 만났으니까 더 아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가정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할 정도로 또 귀한 기도 제목을 어제 이렇게 붙들고 왔습니다. 남편도 예전에 교회에 한동안 나갔던 분인데 요즘은 안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또 기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또 하겠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이도그도월 다문화 지원센터에 있는데 부부가 먼저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식사합시다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베트남 가정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참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계속 가정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많죠. 제가 왜 감사거리를 먼저 찾았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1주, 2주 동안 이렇게 자녀 문제에다 폰코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셋째 주에는 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게끔 그래 내가 가정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게 많겠구나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또 여기 또 가정이 또 안 이루신 분도 계실 건데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문을 나눠드리고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제목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실천할 내용을 주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해라 라고 주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를. 그래서 서로에서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딱 생각할 게 뭐냐면 그래 가정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게 많지.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자, 부모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 신기한 단어를 왜 썼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녀로 장남으로 동생들이 있고 부모님 모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또 부모님도 연세가 이제 지긋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을 보면 부모님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자기 것은 아껴도 자녀 것은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것은 아끼지 않아. 이게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게 해놨어요. 동물들도. 자,
그래서 부모님들을 보니까 몸은 힘들어도 막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막 밤새면서 자녀들 가정 이렇게 막 이렇게 자녀 이렇게 여러분들 몸 관리해주고 막 너무 아프면 막 여러분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누가 가르치도 안 했는데 그건 하나님 창조의 영적인 DNA고 육신의 DNA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누가 가르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고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우리 여기 사랑하는 반석교회 가족도 가만히 보면 새벽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팀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전부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가정은 막 표현이 막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막 표현한 집이 있어. 어제 갔더니 그 집은 아니라 다를까. 이제 남편은 60대 이제 한 61살인가 되고 아내는 이제 한 45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막 한이 막 그러고 막 또 그러면서 결혼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막 그 아내가 너무 막 이쁜가 봐요. 혼자 산 지가 한 15년, 16년 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집 근데 일부러 보니까 이렇게 남편은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온 것 같아. 뭔가 후천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약간 무뚝뚝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약간 진실된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평소에 말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스마일은 기가 막히게 웃음이 아주 그냥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야 그래 이거 표현을 참 잘하구나. 표현을 우리도 보면 우리 부부지간에도 보면 표현이 약간 서툴어요. 저도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우리 최연보 장로님에 비하면 저 표현이 진짜 없어요. 저 집은 참 유명한 집이고 우리 교회 보면 표현이 약간 서툰 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어떤 집은 근데 그게 전부 다 부모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천적인 영향을 받은 집들은 좀 이거를 이제 자기가 노력을 좀 해서 그래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표현법도 바꾸는데 안 가요. 그게 안 가더라고. 막 크게 막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막 안 가더라고. 다시 어떤 순간에 보면 얼굴이 막 굳어져 있고 말도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해지고 있고 그래지더라고.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그렇게 막 그렇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 결론은 마음은 늘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표현이 서툴든 표현이 지나치든 막 애정이 심하든 그 마음은 항상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참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부모라는 책임이 있고 또 자녀라는 책임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야 너는 맨날 얘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좋아. 뱃속에 있을 때는 좋아. 태어났는데 이제 낮과밤 바뀌면 와갖고 여러분들 눈물 안 흘려보셨습니까? 얘들 키워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대게 그잖아요. 잠도 못 자게 새벽 3시에 깨갖고 계속 젖 달라고 하고 우유 달라고 하고 어쩔 때는 막 차라리 속으로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도와주지도 않고 남편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줘. 왜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벌써 보니까 아이들이 막 사춘기가 들어가고 또 아이들 어느 중에서 또 결혼하게 되고 그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나이가 점점 얼굴에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년 또 장년
또 노년 이렇게 시간표를 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봐야겠지만 방금 말했던 기다림, 또 그 속에는 눈물, 희생,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 가정의 달을 만들고,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또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승의 날을 또 지났지만 또 같이 여러분들 함께 거기에 대해서, 스승도 엄밀히 따지면 같은 영역인 것 같아요. 아이를 기른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길렀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스승의 날도 저희들이 같이 지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대학 때 했던 스승님 만나가지고, 교수님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고 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너희 가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정말 열심히 바쁘게 막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기에서 막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가정에게 지금 하신 말씀. 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집은요, 우리 남편 막 빨리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요즘도 돈도 안 벌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막 요즘 막 잘하기도 하고, 이거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면 맨날 막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막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야, 너희 가정은 지금 어딜 가고 있느냐?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의 속도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방향.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지면 속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빠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봐보세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핸드폰 보고 각자 바쁘고 대하는 참말로 우리가 줄어들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좋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이 막 대학 가려고 막 가서 보면은요,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아. 아침부터 막 밤 늦은까지. 우리 한국 학생들처럼 공부 많이 시킨 데가 없대요. 왜? 목표가 좋은 대학이야. 방향이. 그죠? 좋은 대학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번 시험 잘못 치면 인생 뭔가 망한 것처럼 막 난리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고민은 해야겠지만 이때 믿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준비하는데 영적인 방향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막 빠르게, 어쩔 때는 좀 너무나도 막 지나치게 악착같이 가정을 위해서 막 여기 살아왔는데 영적인 방향은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은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쁜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바쁘게 막 사는 것보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고 뭐가 행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 품으라고 지금 어제 그런 제안이 와서 식사도 하고 이분들에게 마음에 둬야겠구나. 여기 이주 여성 가정에 보면
다들 어떤 요즘은 막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잘 산 집도 많아요. 근데 딱 하나만 없어. 막 주일날만 놀러 다니고 막 해. 딱 한 가지만 예수님만 합니다. 복음만 없어.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주인공이 야곱의 가정이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있어요. 지금 35장에서만 보면 야곱이 가족의 재산도 있었고 삶도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장 앞장에서 보면 34장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은 지금 어느 현장에 지금 있냐면 세겜이라는 자리에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일어나 베들로 가라 했는데 야곱이 지금 뭔가 먹고 사는 것도 있고 환경도 그렇고 지금 함부로 이렇게 지금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겜에 자꾸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결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하는데 결단하지가 않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즉 결단 없는 가정은 세상 흐름에 머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뜻을 정해야 돼. 아, 내가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죠.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가 주말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일은 내가 토요일까지 일을 보고 아니면 오늘 오전이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진짜 급하면 오후에 일을 보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내가 드려야겠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도 내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결단 없는 가정은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갈 대로 딱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뜻을 정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5장 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예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이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뭐 하나님과 방향이 저 멀리 간 사람에게 어느 날 누군가의 손길이 여러분한테 야, 너 다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그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다니는 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 기도해 줄게. 내가 너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집들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뜻을 못 정하는 거예요. 뜻을. 늘 세겜에 머물러 있어. 바쁜 그 세겜에. 뭔가 안정된 그곳에.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 베들로 올라 같이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이 지금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는 아까 먹고 살만한 가정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이 3,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줬어요. 어느 날 딸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억지로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그로 인해서 막 이방 그 오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막 혈육들을 막 살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눈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결정을 또 못해. 뜻을 못 정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먹고 사는 부분에 또 매하고 사는 거예요. 막 가정이 막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막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더 이상 세겜에 머물면 가정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겜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편하죠. 제가 학생들도 아이들 이렇게 그 유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막 그러면 저 자기 나라에 막 네팔 막 이런데 이러면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있다가 한국 온 지 한 6개월 딱 지나잖아요. 한국의 돈맛,
문화맛 막 이런 거 봐요. 6개월이 좀 빠른 애도 있고 한 1년 지나잖아요. 얼굴부터 때깔부터 네팔의 그 찌든 때들 그다음에 베트남의 깨재재한 때들 있잖아요. 다 벗겨나가지고 한국 문화 싹 받았어요. 한국 그 나라 문화로 한 28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월급일 수 있는데 오늘 막 알바하면 막 120 그잖아요. 100 얼마씩 막 받고 조금 일하면 막 한 200, 한 300 받잖아요. 눈들이 막 돌아가 눈들이. 희한해 애들이. 자 이런 것처럼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한국 사회. 근데 이 당시에 이 세겜이라는 것도 야곱 입장에서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만한 수준. 하나님과 방향은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여기에 머물면 이제 편하고 편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탁 지배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점점 변곡점이 점점 하향으로 신앙의 곡선이 하향을 하게 되죠.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안정된 딸, 이만하면 됐구나, 안정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다시 기회를 주면서 야 일어나 베들로 가자. 여러분 집이 옛날 시대에는 이게 유목민 생활이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막 이사해가지고 포장 이사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사는 아주 한 가문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단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곱은 항상 생각에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생각했지만 여기서 살펴본 것이 우리 가자. 너무 늦지 않았나.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 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신앙생활 해봐. 다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 늦은 것 같아요. 이제 가려고 갈 수도 없고 또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은혜로 부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겜 땅에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은혜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도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과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서론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면 돼. 지금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행복으로 여러분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딱 뜻을 정하면 돼요. 세겜은 하나님 없이 편한 자리인데 거기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이렇게 35장 2절 4절 결단을 벌이고 정리하고 드디어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납니다. 자, 떠날 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요 그 순간의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면 정리가 필요해. 정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꾸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곱 먼저 말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가문한테. 너희들 이방 신상 버려라. 너희들 이 세겜 땅에 와갖고 너희들한테 했던 거 이방 신상 먼저 버려야 돼. 느비림도 버리고 우상도. 이 이방 민족들이요 같이 살다 보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주 여성들 다문화 학생들 보면요 온갖 것 다 믿어. 그들이 막 보면 히잡도 쓰고 오고 막 그잖아요. 하루에 막 정식이도 모슬림이 해가지고 막 하고 벌써부터 막 한국 사회가 막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게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우상은 뭘까요?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근데 돈은 하죠. 그죠? 돈이 있어야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딱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성공의 기준을 맞추면, 자녀의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편안함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가정의 대화가 끊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 여행 가는데 가다 보면 전부 다 각자 핸드폰 갖고 살아. 그죠? 대화가 없어. 우리도 보니까 어느 식탁 문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근데 또 그냥 또 바꿔본다고 조그만 TV 하나 갖고 그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이야기할 것이 없어진가 봐요. 많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학원 시간표는 외우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간다. 그죠? 우리 아이들? 그죠? 여러분들 강의 시간표, 학교 시간표, 다 학원 시간표 다 외우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계는 편했지만 가정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가정의 방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편안함. 육신의 평안함.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이 편안함이요. 완전히 가정의 방향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결단을 하고 야 너희들 우상 내려놓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 말합니다. 35장 2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자, 의복까지 바꿔 입으래요. 의복까지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가시는 방식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말로만 하지 않으며 하지 않기 때문에 삶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다가 가정의 달이니까 말투도 한번 변화시켜보고 지난번 내가 그래서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한번 써먹었나요? 사용하셨나요? 그죠? 또 잊어먹고 사셨나요? 다시 한번 이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시간 쓰는 방식 가정의 분위기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은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방향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냐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까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자리라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딱 결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여러분들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3번 봐봅시다. 창세기 35장 13절 15절에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질 때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반복이 되더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옛날 아버지가 이삭이 가르쳐줬던 그 메시지는 그때는 흘러버렸어. 근데 자기가 막상 상황이 되니까 가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것, 이게요 몇 번에 걸쳐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단을 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야곱의 회복은 환경 변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까? 유튜브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 이야기가 막 흘러 넘치는데 거기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던 곳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 딱 메고 살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줄어들고 기도는 약해지고 하나님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라.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처음 눈물 흘렸던 곳으로,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던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 느끼신 분들은 한번 조용히 말씀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방향이 다음 세대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믿음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 있는 가정은 문제보다 방향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막 야, 너 이랬어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5장 16절을 봅시다. 자, 드디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겜 그 나무 상술 밑에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묻어놓고 떠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결단하면서 모든 문제 바로 해결될 것이야 하고 야곱이 그 다 땅에 묻고 결단하고 떠났는데 문제는 또 이어졌어요. 막 보니까 막 라헬이 그 뒤에 막 눈물도 흘리고 결단했다고 하지만은 막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바뀌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여러분이 진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의 야곱은 이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 방향을 붙들고 이제 가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도 다 지나갑니다. 언약부터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놓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폭풍이 와도 다시 하나님께로, 눈물이 있어도 다시 말씀 붙들고, 힘든 현실 속에서 다시 예배자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보고 다음 세대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하시더니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베델을 회복한 가정에서 나중에 이 야곱으로 딱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이요. 나중에 다니엘서 가면 다니엘까지 이 믿음이 쭉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 요셉으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요셉의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가문 이야기가 안 나와. 어디로 막 나중에 다니엘로 막 넘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란 말이죠. 다니엘이 탁 우상 앞에 똑같아요. 야곱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믿음은 가문마다 전달됩니다. 믿음은 부모에게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뜻을 정해라.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붙들겠습니다. 뜻을 정한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3가지 이야기 했어요. 실천해봐라. 괜찮아. 사랑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뭡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 5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5분만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막 바쁘다가 멍 때리지 말고 그잖아요. 가족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커피 한 잔 타요. 우리 최무장님 커피 몇 잔? 하루? 5잔? 5잔. 5잔만 먹는다 그래서. 그럼 5잔 먹을 때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현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또 아이들 윤지를 해서 기도하고 예담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애들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때는 생각 않고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일부러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다 하는 게 있지만 두 번째, 자녀를 축복 기도해라.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축복 기도해라. 부모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축복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예배 우선순위. 따라서 예배 우선순위 회복. 예배 우선순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따라서 말씀 한 구절 나누기. 여러분들 말씀은요, 강단이, 오늘 강단이 해답이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한 말씀 여러분 전해주면 돼요. 마지막, 따라서 식탁 대화 회복. 저희도 부부가 같이 식사할 때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돼요. 두세 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이 지혜 있게 해야 돼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 간에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귀담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없으면 그 대화를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잠깐 단어 하나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점점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어제 불신자 가정도 또 물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저 멀리 가 있는데요. 그죠? 그럼 그때 지난주 전화해보라겠죠.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더라고 이놈들이.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 문자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송사모님 내가 잠깐 뭐 해서 죄송한데 좋은 거니까 송사모님 어린아이들 손주들 키울 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하루에 맨날 전화와. 정식이도 그 애들 잘 때 그럼 나도 딱 인생했는데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맨날 한국말을 불러주더라고. 근데 애들이 그걸 인식을 하더라고. 한국에 있는 우리 박민 집사 애들도 그렇게 또 애들 또 매일매일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아이들 기르잖아요. 또 애들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내보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축복 기도해주고 가을에서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해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제되고 그러면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제자들 또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